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오랜만에 애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 제주도에서 해방실학연구소 김구수 소장님이 오셨고, 또 진도 팽목항에서 최민석 신부님도 오셨습니다. 또 늘 고난의 현장에서 묵묵히 예언자 사명을 수행하시는 조진성 수님도 또 오셨습니다. 저는 제천에서 목수일을 하다가 어젯밤 12시에 이곳에서 미리 와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시대의 징표 방송을 기다리는 애청자들에게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팽목항에서 출연진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 매주 방송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날 때마다 한꺼번에 녹음을 하고 올리다 보니 정기적인 방송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 구합니다. 그래도 인내롭게 기다려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친일의 길을 걸은 한국천주교회입니다. 조선 후기 박해시대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고통받는 민유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순교자가 되었지만,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는 일제와 결탁하고 야합, 협력하면서 적극적인 친일의 길을 걸었습니다. 친일의 길을 걸으면서 불의한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교회 재산을 보장받고, 그래야여 한국 천주교회는 오늘날 변함없이 그 친일의 길에서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독재 권력과 분단 권력, 자본 권력과 결탁하면서 지금도 그 친일의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기득권 종교로서 고통받고 가난한 민중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반성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반민족 친일의 길을 걸은 한국 천주교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출연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일제강점기 동안 친일 행적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오늘 저희들이 방송을 진행하는 이곳은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사무실입니다. 우리 출연진 여러분들은 교회가 일제강점기 동안 친일의 행적이 무엇이든지 아시는 바가 있다면 먼저 함께 나누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몇 가지 정리해 왔는데, 1910년 일본은 강제적으로 한국을 합병했고 본격적인 일본화를 시작했습니다. 즉 식민지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선교를 보장받기 위한 방향으로 한국 신자들에게 일본 제국주의에 반항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미국인 세뮤얼 모페트가 쓴 The Christians of Korea라는 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일제에 저항하는 신자들은 교회에서 설 자리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교회는 조선 총독부에 협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만세 독립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당시에 신학생들이 독립운동 시위에 참가할 것을 밑델 주교님, 당시 서울대교구장에게 요청했습니다. 허락해달라고. 그러나 밑델 주교는 신학생들의 3.1절 시위 참가를 금지시켰고, 그리하여 신학생들은 그 시위 참가를 못했는데, 그래도 5명의 신학생들이 주교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를 하러
그 만세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밑델 주교는 5명의 신학생들을 모두 퇴학 조치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몇 주 동안 용산의 예수성심 신학교는 휴교령을 내려서 주교님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일체 독립애국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한국 천주교 친일의 역사, 주교들의 친일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조직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의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최신부님은 우리 친일의 역사, 우리 신학교에서 안 배웠죠? 예, 안 배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종교는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지배 권력과 지배 계급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의 변수들이 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지배 권력과 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인데,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그 지배 권력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 지배 권력과 관계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뒤집어서 반대로 지배 권력과 연합해서 그 자기 보수적, 그러니까 교회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두 욕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일제시대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사명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고취시키기보다는 교회를 보존시키고 교회의 사람들의 숫자를 확장시키거나 보존하는 입장에서 일제시대 전반이 흘러간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그 일제시대 안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전반적인 맥락이 그 지점에 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식민지 하에서 고난받는 우리 민중들의 그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도록 외면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한 것,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신학생들이 과연 신부가 돼서 어떤 삶을 펼쳤을까? 어떻게 민중들과 함께 했을까? 그러니까 제국주의 식민화 정책 속에서 그 신학생들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민지 정신을 그대로 주입시킨 신학생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분명한 거죠. 권력에 빌붙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지금 이제 최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그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 이미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배경과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항상 동등하지 않죠. 식민지라는 것이. 그러면 복음의 예수님의 관점은 항상 약자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의 그 더군다나 교회 지도층은 예수의 대리자라면서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다가 또 당신네 대를 이어서 공부할 신학생들에게 그 관점을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방해하고 금지시켰다는 자체가 복음과 반대로 갔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자기네 태도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항상 분노의 입장에서 남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톨릭 그때 당시에 교회 중심에는 남자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무슨 그래? 그런 말 지금도 더 심해요. 지금 여성 심해. 수도자가 정말 물론 여성 수도자가 교회에 의존적이고 교계 의존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거 충분히 인정하고 거기서 또 약간 반성직화돼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거는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서 뭐 질적, 양적 여러 면에서 여성 수도자 역할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수도자에 대한
또는 여성 신도에 대한 이런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좀 화가 나거든요. 뭐 여성 사제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존중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잘난 남자들이 그런 정도의 태도밖에 가질 수 없다면 권력 앞에서 여성에게 무엇을 정말 보여주는 건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더군다나 아까 그 밑대주교님까지만 말씀하셨지만 밑대주교님도 안중근 의사에 대한 태도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태도가 굉장히 저는 그건 또 민족적 분노를 느끼는 게 이분이 이제 유럽인 서양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인 어떤 불쾌감 이런 걸 느끼죠. 근데 그걸 떠나서 노기남 주교님이 주교께서 주교가 되는 과정과 이런 이제 한국교회 최초의 대주교가 되면 그 주교가 되어서 하신 친일 행적들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 자체도 그렇고 너무 치졸해. 추절해요. 내용 자체도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의미의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 없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는 현실을 초월한 초월주의적 신앙관, 이혼론적 신앙관, 그리고 현실과는 좀 그 떨어져 있는 방식으로 자기 그건 회피야.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교리가 계속해서 재생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산된 신학생들은 또 우리 교회의 또 다른 교회의 지배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던 권력만 거죠. 점점 강화된 거예요. 성직자들의. 그 김문수 소장님께서는 우리 일제시대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당시 교회가 가졌던 사목 방향, 또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전혀 지금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관심 없고 용산 참사 때 서울교회 오신 분들 거의 진짜 소수의 10%도 안 되는 서울교회 오신 분들이 와서 좀 이렇게 관심 가져줬고 부산교 같은 경우는 형제복지원 사건 530명의 이 실종된 아이들이 그 형제복지원에서 그냥 이유 없이 가서 끌려가서 죽어갈 때 부산에 있는 가톨릭교회 교구는 뭘 했는가. 그러니까 사회의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일제시대 때나 지금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좀 그 예수 시대하고 그 일제 시대하고 비슷한 점이 예수나 일제 시대 우리 조선인 그 천주교 신자들이나 다 똑같이 그 식민지를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그 식민지 군대인 로마에 저항을 해서 체포돼서 정치범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제 식민지 때 우리 주교나 사제들이 일제에 저항해서 처형된 기록이 있습니까? 없죠. 그 일제시대 한국 천주교회는 그 일본 천주교회에 그 소속되어서 그 주1 바티칸 대사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천주교회는 일본 천주교회 한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됐고 한국의 주교들과 성직자들은 일본 주1 교황청 대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천주교회 일제 식민지 때 우리 천주교회는 예수의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데는 신경 쓰지 못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천주교회의 재산과 인원과 조직을 유지할 것인가 이거에만 온통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한국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문제하고 우리 천주교의 재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두 문제가 충돌할 경우에는 거의 틀림없이 그 예수의 삶은 외면하고 우리 교회 재산 유지 쪽으로 그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1930년도에 그 가톨릭 액션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예. 그때 도입되었던 모든 가톨릭 액션의 핵심은 뭐냐면 그 정치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 계급 문제는 완전히 교회가 외면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결국 교육, 의료, 복지 뭐 이런 방식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면서
계급과 정치 문제로부터 완전히 그 유리되게 만드는 흐름의 카톨릭 액션이 진행됐던 것이 1930년대에 도입된 카톨릭 액션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현상에서도 바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 현실과 분리되도록 의도를 한 거라는 거야? 그렇죠. 그 주교의 1차 관심사는 그 지역 교회가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현실 정치 권력과 어떤 이유로도 갈등을 빚지 않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독재 정권이건 식민지 정권이건 간에 교회는 그 정치 권력과 갈등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그 정치 권력에게 경제적 이득을 보장받고 특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의 삶과 예. 주교들의 그런 사목 같은 그 지침이나 그 정책과는 완전히 그 분리된 그렇죠. 반대죠, 반대. 반대죠. 예, 모순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은 죽음을 가고 가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예, 추구하면서 나는 죽는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메고 같이 죽자. 근데 제자들은 거기서 한 게 뭐냐면 권력 다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교들은 그 성서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 12제자의 갈등이 오늘날에도 예수와 주교들의 갈등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교들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그냥 선전용어로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목표는 교회 재산을 어떻게 하면 증가하느냐. 그걸 위해서 신자들 많이 정치 확보하고. 권력과 경제 권력과 갈등을 빚지 않고 신도들에게 정치 경제에 관심 갖지 않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든 교회 재산을 불리는 쪽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들의 신은 뭐 황금 송아지인 거죠. 뭐. 그렇죠. 예. 그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또 그 선교사들이 만드는 한국에 예. 들어온 선교사들이 만든 지침서가 있어요. 주교들이 만들었어요. 아, 예. 블랑 주교가 신호들을 통해서 리텔 주교 때부터 추진해온 선교 정책의 그 지침서가 한국 교회 지침서가 있어요. 그 한국 교회 지침서 규정대로 선교 정책을 펼쳐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예, 선교 정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규정은 정부를 비방하는 말을 신자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해필이면 또 구체적이야. 일제시대 때 나온 선교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천주교회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100년 동안 박해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갈등을 빚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순조롭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탄압받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규정대로 갈등을 하지 마라. 모든 게 다 협조적으로 가라. 그래서 일치시대 때 그런 것이 그대로 선교사들이 적용이 돼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켰고, 정부 비판한 신자들은 다 모두 축출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대로 신부들이 본당에서 세월호 얘기를 안 합니다. 세월호 얘기를 하면 신자들 중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 근데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야? 박근혜 아니야. 그죠? 세월호 얘기 끝나면 제일 불편하니까 신부들이 세월호 얘기를 꺼내는 모양은 박근혜 세력들에게 눈치 보면서 책 잡지 않고 싶어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가?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복음을 실천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두려움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끝까지 당신이 실현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사목은 이해관계.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이해관계.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내가 손가락질 받냐 안 받느냐.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복음적인 잣대가 사라지지 않았는가. 일제시대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그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제나 또는 평신도들이 있었죠. 꽤 많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919년 그 구체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네. 안중근 의사거든요. 안중근 의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보상운동에 뛰어들었던 서상돈. 씨 네. 이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당대의 민족의식의 입장에서 그렇죠. 애국운동을 했죠. 항일 운동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흐름을 가로막는 흐름이 바로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제도 교회가 그런 민족 의식을 가로막는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제공하기도 한 거죠. 이렇게 본다면 그 민생 문제, 또 농촌 문제, 더 나아가서는 그 노동자 문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이 삶 안에는 늘 있었을 텐데 당대의 가장 큰 문제는 민족 문제였을 테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농촌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있었을 테인데 이 현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지고 가면서 정말 민생들의 아픔들을 외면하고 그 제도교회를 그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자신들의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친일 행각이었던 걸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최시모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우리 일제시대 때 어떤 신심 유형이 드러나느냐. 신심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겨진 신심이 성체 신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성당을 많이 짓고 성당을 짓는 게 주 목적. 왜?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체 신심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성체 강복. 수년마다 성체 강복을 하고 그리고 영성체를 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우리 오늘날 신부들이 미사에 참석하라. 평일미사에 나와야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이 좋아진다. 그냥 그런데 사실 이 성체 성사의 어떤 그 뜻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은 정말 이 우리가 말하자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내어주고. 응,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경제적인 이런 불평등 이것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있는 사람은 더 우리 초대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습처럼. 근데 그런 것은 사라지고, 그 성체만 달랑 먹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00여 년 전에 200여 년 전에 했던 성체 신심, 성모 신심, 성체 거동 행사 그리고 또 그 뭐 이렇게 대사 문제에 관련된 이런 흐름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대로 하나도 변함없이 지금의 한국 교회에 그대로 스며든 거야 아니에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200여 년 동안 한국 천주교회가 신심행위가 거의 지금까지 똑같이 흘러왔다면 야 그래서 신부들은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변화에 전혀 그 적응할 이유가 없으니까 신학교 때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해서 기계처럼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의사들도 의사 한번 딱 되면 의사 돼가고 끝나는 거 아니요. 새로운 의료 그 기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료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야 뒤지지 않는단 말이지. 무식한 의사라는 말 안 듣는 거지. 근데 신부들은 공부 안 해도 되잖아. 200년 전에 했던 거 지금도 하고 있고 30년 전에 했던 거 지금도 하고 있고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말 하면 돼.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명도의 회원 규칙에 성체 지배를 열심히 해야 하고 성체 지금 맨날 들었던 얘기요. 성체 신심 한 명에 항상 큰 역할을 해야 되고 교리 교육도 열심히 받아야 하는데 모두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 24시간 성체 지배 운동. 물론 우리가 이런 개인 신심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이라서는 영성이라서는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성체를 모시느냐? 왜 성체 신심을 그거는 사회적인 실천을 위한 그 정신을 거기서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불교적 용어로 보면 그 상구보리 위로부터는 깨달음을 얻고 하와 중생 밑으로부터는 중생과 함께 그 정말
정토의 세상, 하느님 나라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큰 흐름이라면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하고 떠나가서 이제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고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래서 아픔의 현장인 팽목이나 또는 밀양이나 또 쌍용 자동차의 현장 안에서 아픔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도 함께 고민하고 거기서 교회가 어떻게 그 함께 나갈지에 대한 흐름도 좀 잡고 그래야 되는 건데 하와 중생이 안 되는 거지. 진짜 상구 보리가 안 됐겠지. 그렇지. 안 된 거지. 깨달음도 잘 안 된 거지.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제 의문이었던 게 저희 수도에도 성체조배 굉장히 강조하시고 설립자 신부님이 이제 프랑스 신부님이다 보니까 성체 강복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설립자 신부님이 성체 강복하는 모습에 이제 굉장히 감화받아서 입회 시기를 앞당긴 예이기는 한데요.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는 전통이 성체 중심의 삶을 산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총회 때 제가 성체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성체조배 열심히 하고 미사 열심히 하는 것인가 거의 그걸로 끝나는가 성체라 하면 쪼개지고 나눠지고 남을 위해서 피를 쏟고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먹여주는 먹이로 간다는 의미인데 미사 때마다 이 예를 행하라 하신 것은 이 예식을 행하라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내가 예를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을 미사와 성체 앞에서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사만 딱 하면 열심히 한 수녀가 되고 이제 미사 어쩌다 못하거나 뭐 현장 다니는 제가 이제 옛날에는 뭐 미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위험한 수녀로 들렸으니까 과격분자로. 예, 그리고 이렇게 공동생활이라고 우리가 규정 짓는 어떤 그 획일적인 그걸 제가 잘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럴 때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진 거예요. 나는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러나 같이 맨날 밥 먹고 기도하고 이런 삶은 남들처럼 성실하게 못했어요. 그리고 제 기질상 그렇게 반복되는 거 잘 못 견뎌요. 근데 그런데 예수님을 항상 저는 바라봤고 제가 기도하고 만나는 예수님, 성경에서 묵상해서 체험하는 예수님은 항상 약자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뭐 구조 문제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딱 누군가가 울고 있다 그러면 울리는 사람이 나쁜 거고 우는 사람은 일단 그 옆에 가서 왜 우는지 물어봐야 되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울게 되는 구조가 있구나. 그런데 제가 새만금이고 어디고 현장마다 다니다 보니까 구조의 뿌리에는 똑같은 자본과 권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거 가지고 싸우셨더라고요. 성직자들의 그 성전 저는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아니라 확 뒤집어 엎어야 돼서 거기서 제가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창고를 정리하거나 서랍을 정리하거나 그냥 그대로 있는 데서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안 돼요. 다 뒤집고 정말 필요한 것만 제대로 정리를 하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나 이 인간 공동체 지금 모든 파괴적 현장에 이 모습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옳지 않다. 그러면 다른 무엇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한 걸로 믿고 있던 이 구조를 해체를 해봐야죠. 그렇지. 그것에 대한 질문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온갖 만행 안에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외면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때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 신성국 신부님 말씀하시는 이런 우리 지금 근현대사 한국천주교를 함께 조명하는 과정 안에서 수녀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정리정돈이라고 하는 말을 함께 우리 삶 안에 적용해 본다면 정리를 해야 정돈을 시킬 수 있어요. 청산을 시켜야. 정리 없이 정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제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일제청산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제청산이 되지 않은 여러 가지 흐름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식민사관, 그 식민지 지배정책 속에서 한국천주교가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 흐름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도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때 당시 내용이 사실은 정교 분리였던 거고 정교 분리의 한 현상으로서 사실 성체 신심, 성모 신심, 순교자 신심, 성체 고동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신심 행위가 되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순교자 신심 같은 경우도 당대 1925년 7월 로마 대성전에서 기해박혀 순교자들의 시복식이 있은 후 순교자 신심이 한국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기는 했지만 그것이 우리 민족 문제하고 우리 그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실질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신심으로 역할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개인 순교자 신심으로 끝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실제로 그 당대에 지금 우리 한국천주교에 새로 나기 시작하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그 식민지 정책 속에서 함께 해왔던 친일적 성향을 근본적으로 뒤집으려면 그 내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혼론적 신앙, 성속 분리 요 부분을 깨지 않는 한 이걸 정리하지 않는 한 한국 천주교회는 정돈될 수 없이 혼돈 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못 깨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거든요. 정교 분리라는 표현 하실 때마다 여기가 가슴이 콩콩 거리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자기 신분에 대한 모독이고 정체성 상실이에요. 예수께서 정치범으로 사형당하셨다면서요. 처형의 그 도구가 십자가였다면 정치범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항상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는 더군다나 주교들은 예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도 목자라고 하면서도 순교 신심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순교 신심조차도 사실은 돈벌이의 자본적인 어떤 축적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근데 대상이 저는 화가 나는 게 신도들이에요. 순교 성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교 성지를 지탱하기 위해서 운영 자금도 계속 순례를 자극해가지고 다 돈 뜯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이 신자들로 하여금 사회와 또 교회를 분리하는 이 표현도 싫은데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파견된 사람들로 양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이기 위해서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수녀님이 어느 본당 가서 사회교를 했는데 왜 정치 얘기하냐 하면서 나가셨대요, 몇 분이. 그리고 이제 논쟁도 했고. 그런데 사회교리라고 수녀가 사회교리 할 때 그렇게 막 과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교회 현실은 엄연히 주교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성직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 교회 밖의 문제에 신경 쓰지 말라라는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교 분리입니다. 근데 정교 분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라는 사상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사상입니다. 그렇죠. 하느님 나라는 세상 질서를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로 바꾸도록 권장하는 건데, 즉 세상을 사회를 그 하느님이 원하시는 질서로 바꾸는 건데, 정교 분리는 세상 일은 신경 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교리가 정교 분리예요. 근데 주교들은 교회는 이 정교 분리를 마치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처럼 잘못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요. 만일 정치 권력이 하느님의 나라 질서에 맞갖는다면 우리가 정교 분리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일 정치 권력이 부패해 있거나 악의 세력이 정치 권력을 쥐고 있으면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처럼.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가톨릭 교회사의 큰 흐름을 이렇게 한번 분석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의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종교 분리를 마치 그 미들교리처럼 가르쳐놨답니다. 근데 요한 23세가 2차 공회의를 소집하면서 답답한 우리 교회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혀서 새로운 공예가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죠? 교회 문을 창문을 열어서 새로운 공개가 천주교로 들어와라. 예. 한계에 부딪혔겠지. 그렇죠. 그 한계라고 네. 하는 건 문 닫아놨더니 그렇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죽음의 상태까지 가니까 결국은 그 한계 속에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겠죠. 그렇죠. 그 전에는 교회 창문을 닫고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창문 밖 신경 꺼라. 그래서 창문 살만 하는 했는 거야. 모양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살만 이게 힘드니까 창문을 열어라.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게. 요한 23제. 그리고 지금 교황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라. 나가라. 야전병원이 되는 나가라 거죠. 이제. 근데 그동안에는 교회 밖 신경 꺼라 해서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라 하니까 지금 주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종교 분리가 거의 미들교리였는데 이제 이걸 뒤집으니까. 그러니까 성체 신심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데 그 어떤 종교적인 예배, 우리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차원에서 형식적인 예배 차원에서 이 성체 성사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성사로서 사회적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그걸 보여줬거든요. 당신의 목숨이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십자가에 이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걸 한마디도 없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으로서 당신이 십자가 희생을 당하셨거든요. 그럼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체성사가 돼야 돼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원하신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상에 대한 사회적 사랑은 전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신부들의 미사 집전, 그것도 한국 주교에서 내려오는 전래기도문만 국어 시간처럼 정확하게 목소리 멋있게 읽어주면 그날 미사 30분 미사 끝나고. 신부 중에 목소리가 좋으면 좋은 미사인 것 같아요. 좋은 미사라고. 그런 신자들이 좀 그래요? 그렇죠. 목소리 따라 신부님 목소리 좋으신가 보지. 네, 마이크 테스트 먼저 하고. 네. 원래 예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한 거에서는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 신약 성서에 빵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이 여러 번 있는데 그때 빵은 1번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의 배고픔 문제예요. 배고픔의 문제가 빵이다. 예. 근데 이걸 빨리 우리 그 성직자들이나 우리 저기 주교들은 재빨리 영성화해서 성체로 이게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가난의 굶주린 문제를 어디로 갖고 숭배 대상으로 이렇게 좁혀졌어요. 이게 예수께서는 원래 성체를 만들 때 가난한 사람의 배고픔 문제에 대한 관심, 또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가난한 사람 편들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쳐 주셨는데 오히려 이게 잘못 악용돼 가지고 세상살이 가난한 사람 신경 끄고 우리 가톨릭 교회만 갖고 있는 보배다. 이걸 많이 접촉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축소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비슷하네, 그죠? 우리 그 기회박해, 신유박해 때 사실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순교자들의 흐름을 보면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국가폭력에 대한 희생자들의 신심을 기르면서 국가로부터 저항해야 되는 신심을 길러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 순교자 신심을 개인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역할도 사실은 교회가 해온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도 순종 하고 있어요. 차원이죠. 그죠. 거기다 이제 신자들의 호주머니에서 그 돈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제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확장시킨다고 하면서 성지를 개발하고 성지 개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으로 끌어내서 그것이 재정 축척의 일정 정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이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의 의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의미는 없어지고. 거기 그걸 빌미로 돈 벌어먹겠다 이거죠. 진짜 성체 신심을 제대로 이해하면 가난한 사람의 그 배고픔 문제에 대한 관심, 그렇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선택,
가난한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계속 재확인하고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제대로 성체 정말 신심을 공경한다면 제대로 안다면. 왜냐하면 우리 최신부님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국가 폭력의 희생자는 바로 예수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지. 더구나 식민지 권력으로 당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일제 시대 때 성체 신심을 제대로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묵상했다면, 아, 예수를 죽인 것이 로마 군대면 우리 조선 신도를 죽인 건 일본 군대다. 일본. 얼마든지 묵상할 것도 있고 우리도 예수처럼 저항해야 된다는 걸 똑같아요.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내용을 축소해서 마치 성체 신심은 그 가톨릭 신도들을 다스리는, 훈육하는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성직자의 말을 복종시키는 거야, 듣고 말 없이. 복종시키는 그 도구로 써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되게 전에 한번 그 영화 로메로 주교의 영화에 감동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제 픽션화 시킨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성체를 거동하고 있는데 이 총을 빵빵 날리는 순간 이렇게 성체가 이렇게 저기 넘어지고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그 쪼개짐 그리고 희생됨 십자가 이게 성체 신심의 아주 중요한 틀이 아닐까라는 그 어린 시절에 신학생 시절 때 그 감동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니라면서요? 아, 우리 최신부님의 이 그 묵상에 제가 탐복합니다. 그 영화 그 로메로에 보면 성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총에 맞고 그 로메로 돼지가 쓰러지시면서 성체도 흩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그러면 성체가 흩어지는 건 예수의 몸이 흩어지면서 로메로 돼지의 목숨이 가난한 사람에게 흩어지는 흩어져.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폭력이 희생. 그거 그게 감독의 사실 맞아. 의향인가 보다.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시모님을 잘 감독이. 캐치하셨네. 근데 저는 또 말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게 아니라 이제 가난한 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 교회는 없었죠. 그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주교 뭐 밑대 주교님이나 이렇게 지금 노기람 주교님, 지금 주교님들께서 하시는 태도를 보면서 정말 주교님들이 여성 수도자나 뭐 여성을 굉장히 우습게 보시니까 우스운 처지에서 이제 단순한 의문이 드는 게 우리의 신분은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십자가예요. 그건 죽음이죠. 그런데 이제 그 뭐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유무의식 간에 우리가 인간은 두려움이 궁극적인 두려움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인 두려움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남을 위해서 내어줘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만 창조된 게 하느님 백성이 아니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그렇죠. 하느님 나라의 요소인데 그 모두를 위해서 개방하지 못한 태도 이런 거와 함께 주교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가 우리의 신분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 이미 면제받았는데 그렇다면 권력을 무서워한다면 권력이 그렇게 죽음보다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뭐 분명히 영신수련들 다 하셨을 테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의 전략과 사탄의 나라의 전략이 있잖아요. 근데 드러내놓고 지금 사탄의 전략을 선택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이름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사탄교회. 그렇죠. 우리 보고 종북이라고 하고 저 같은 사람 보고 종북이라고 하고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고 막 뭐 대수천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제가 사탄의 세력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세력이 사탄이죠. 그거는 기득적 종교 지도층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 일제시대 교회나 현재 교회나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꼭 두 개가 따라 나옵니다. 첫째, 주교들이 왜 저런 사람이 뽑혔는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주교들이 대체 뭘 두려워하길래 저렇게 사는가? 두 가지를 꼭 연구해야 네, 제가 됩니다. 진짜 궁금해요. 단순하게, 천진하게. 아니 죽음보다 두려운 게 뭐가 있지? 우린 죽는 건 이미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지만 우린 또 보다 의미 있는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죽어야 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양떼라는 것이 결국 당신의 품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 뿐인가? 이 우주 전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가? 그렇다면은 자기 신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왜 주교님들이 저렇게 살고 계실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묵상하면 실제로 예수 정신을 사려는 사람은 그 제도 교회 안에서의 권력 의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정신을 현장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덕을 펴는 흐름으로 하느님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니까 제도교회 권력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교가 되고자 하는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 정신보다는 사실상 자신의 아주 빠른 계산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소인배들이죠. 소인배예요. 자기 이익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 중심이라고 하는 건 내게 득이 되면 취하고 내게 해가 되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소인배들의 행동 방식의 중요한 틀인데,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그 권력 의지를 펴는 과정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의지 때문에, 그 의지는 필히 만들어내고 만단 말이죠. 그게 좋은 의지가 아닌 권력 의지, 그건 자기 중심의 권력 의지가 지금의 많은 지도층 계층을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예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 의지가 없어서 늘 그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마음도 없고. 그렇죠. 그들이 오직 관심 갖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하느님 백성들에게 대단히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덕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예수 정신이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려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묘하게도 권력 의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자주 한 이야기인데 저도 궁금했고, 저는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주교가 됐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보니까 저 따위로 살았으니까 주교 됐구나. 이제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 중에서 권력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은 교회 정치에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예수의 희생정신이 강한 성직자들은 정말 권력 의지가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시대의 징표 방송을 이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의 상징. 안중근 의사는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친일의 역사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데, 밑델 주교가 서울 대교구장입니다. 그 당시 서울 교구장. 밑델 주교가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안타깝다, 슬프다. 이토를 일본이 낳은 거물을 또 위대한 정치가를 어찌하여 그 조선의 청년이 가서 죽였는가.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슬플까, 일본인들이. 아주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지배자의 입장에서 우리 딱 판단하셨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이제 사형 이제 판결을 받고 그 당시 일본 그 재판장이 안중근 의사의 뜻을 들어줍니다. 사형을 이제 집행하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안 의사께서 나는 마지막으로 신부를 불러다가 고백성사를 보고 싶고 또 면담하고 싶고 또 이렇게 성체도 영하고 싶다. 신앙인으로서의 그러한 자기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장이 안중근의 뜻을 존중해 줘서 밑델 주교에게도 편지를 보내요. 신부를 보내달라. 사형수, 천주교신앙의 사형수 원한다. 그리고 안 의사의 그 고향 청계동에도 또 보내요. 그때 밑델 주교가 그 편지를 받고 공문을 띄웁니다. 모든 신부들에게 누구도 그 여순 감옥에 가지 마라. 그 사형수는 그 살인을 범한
살인자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가지 마라.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저는 그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의 재판장보다 더 인권도 없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도 없고 심지어는 신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적 신념. 예, 그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일본 재판장은 그래도 그죠? 그 자기 나라의 일본의 가장 천황 다음에 진짜 자기들이 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 안중근의 청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재판장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인간에 대한 A를 시킨 A를 거지. 시켰어요. 근데 한국 주교는 그것조차도 인간에 대한 A조차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 정마저도 아예 마비된 그런 인물이었어.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떠오르는 네. 또 일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대교구 은퇴 추기경 정진석 추기경 이야기입니다. 예, 예. 정추기경이 청주 교구장 하셨을 때 네. 그 당시 김대중 토마스 그 씨가 사형수로 청주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김대중 씨가 가족들을 통해서 그 영성체를 하고 싶다고 공성체를 그 청주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신청했습니다. 3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가 그때 석방되고 결국 선거로 대통령이 되니까 청와대에서 그 식사에 정진석 그 당시 이제 추기경이 됐죠. 초대하니까 밥 먹으러 쪼르륵 달려갔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망하시고 장례식에 정추기경은 그 장례식장에 안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죠. 이걸 보니까 야, 이 사람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다. 똑같죠? 이건 성직자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모자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그 결국은 그 홍 신부 안중근에게 세례를 준 홍 빌렘 신부가 그래도 용기 있게 가서 그 사형수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밑델 주교는 홍 신부를 파문시켜. 예, 형사집행 그때가 부활절을 앞둔 예. 그 성주간 시기에 성사 집행정지를 내려고. 이 성사 집행정지라는 것은 사자에게는 사형입니다. 그죠?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델 주교는 이토 히로부미 그 한국 서울에 그 장례식장에 따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물론 일본에서 장례 치렀지만 거기에 달려가서 추모하고 아르했어. 추도하고 안중근 그 민족을 위해서 그죠? 우리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던진 그 안중근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문시킨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도하면서 가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한국교회 일제시대의 한국 천주교이지만 또한 오늘날 오늘날 세월호를 외면하고 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그런 우리 민중들의 삶을 생족 같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국민들을 외면하는 삶을 외면하는 오늘날 우리 한국 주교들의 그 실상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밑댈 주기 후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마침 지금 며칠 뒤에 우리 부활절이 오는데 네.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 그 교구장 주교들 몇 분의 부활절 메시지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부활절 메시지에 묘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에 시어자도 없는 그런 메시지가 대부분이고 세월호라는 단어를 언급한 이 교구장이 몇 분 있는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을 염려하는 말은 나오지만 세월호 진상을 밝혀라 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치레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주기가 왔습니다. 예, 정말로 교황님 때문이죠. 그것도. 정말로 이거 교활하다. 와서. 이 주교들이 애들 너무 같아. 교활하다 이런 생각이 어린애 듭니다. 같아 어린애. 아니 예. 엊그제 그 교황님에게 세월호 어떻게 됐냐고 핀잔 들은 지가 며칠이나 지났다. 그래서 그나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우리 보고 또 판단하고 식별하고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들이 성찰이 되면서 또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또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그 9월달 순교자 성월이 되면은
그 순교자들 이야기, 박해 시대 이야기 장황하게 넣어놓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일제 시대 때의 그 친일 역사를 우리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친일 역사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 천주교는 정리가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독재 18년을 우리가 겪은 것도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지금 박근혜 같이 이런 악마적 인물이 국민들을 이렇게 도탄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저항하지 않는 것도 또 역시 친일 역사에 뿌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친일 역사를 다루면서 우리 미래를 향해서 제대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